여러분들 생필품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생필품. 생필품은 생활 필수품을 줄인 말입니다. 뭐 쌀이나 밀가루, 물, 비누, 화장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활 필수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생존 필수품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생존 필수품은 물, 식량, 손전등, 라디오, 침낭, 의약품, 통조림처럼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들을 생존 필수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예요.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을 생활 필수품이라고 말하고, 생존 필수품은 생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존 필수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 필수품을 한 곳에 모아서 넣어둔 그 가방을 서바이벌 킷 또는 생존 가방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휴가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딱 3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입은 옷 빼놓고 딱 3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3가지를 가져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딱 3가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나는 3가지를 가져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신용카드를 챙길 거예요. 신용카드. 2번째는 자동차를 가져갈 겁니다. 3번째는 휴대폰을 가져갈 거예요. 나머지는 가서 현지 공급을 해야겠죠.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정도만 있으면은 어디 가도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피난을 가야 됩니다. 휴가가 아니라 피난이에요. 현지에 가서 아무것도 조달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가지만 가져가야 된대요. 그럼 뭘 가져가시겠어요? 쌀만 있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죠. 네. 예. 예. 부인을 가져가야죠. 제가 어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을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현명한 답인 것 같아요. 바뀌어질 거예요. 휴가 갈 때 가져가는 것과 우리가 피난 갈 때 가져가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2008년 1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즈에 있는 신학교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해 7월에 이제 둘째 아이 하연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연이가 태어난 그 다음 달 8월 말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허리케인 구스타프가 뉴올리언즈에 상륙을 합니다. 당시 상륙할 때 카테고리 3였어요. 이번에 지나간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매튜? 걔가 카테고리 3였거든요. 예, 그 정도 사이즈가 뉴올리언즈 상륙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뉴올리언즈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그 후유증이 있는 도시라서 허리케인에 예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곧바로 맨데터리 이베큐에이션, 강제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강제 대피령이 발령되니까 학교와 도시가 폐쇄가 돼요. 폐쇄가 되고 모든 마트와 상점이 다 문을 닫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산후조리 중인 그 아내를 데리고 또 1달밖에 안 된 그 신생아를 데리고 또 첫째 딸 3살밖에 안 된 큰아이를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서 이제 피난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허리케인을 피해서 떠날 때 3가지를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면은 첫 번째는 5갤런짜리 빨간 가스통 있잖아요. 그걸 2개 사가지고 가스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2번째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차량용 인버터를 구입했습니다. 3번째는 어디에 가서도 잘 수 있도록 그 바닥에 두꺼운 차가운 그 냉기를 막아줄 수 있는 두꺼운 그 매트를 이제 준비했어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이제 피난을 떠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베튼루즈라는 뉴올리언즈에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북쪽에 있는 베튼루즈에 있는 교인의 집으로 가서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제 베튼루즈에 가서 이제 피난을 갔는데 이놈의 허리케인이 베튼루즈로 지나갔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로만 듣던 허리케인의 눈을 봤어요. 그때 허리케인의 눈이 제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이제 그때 제가 똑바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허리케인이 지나가니까요, 도시가 통째로 이제 그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허리케인이 지나가니까 지붕들이 다 이렇게 뜯겨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나무들이 다 뽑혀서 넘어가고 전시인주들이 뭐 하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줄을 맞춰서 다 넘어져 있어요. 거리에. 허리케인이 대단합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그 허리케인이 이제 지나갑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정전이 되죠. 그리고 도시가 마비가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의 한 3일간 아무데도 움직일 수가 없는 도로와 도시가 마비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성도님 댁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된 다음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에서 참 재밌는 일을 목격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차들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좋은 차도 나쁜 차도 상관없이 차들이 군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차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피난을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가스 스테이션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이제 길거리에다 버려두고 사람만 이렇게 피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동차는요, 여러분들 생활 필수품이에요.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생활 필수품이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가스는, 자동차 연료는 생존 필수품입니다. 생존 필수품이 없으면요, 자동차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리 또 주변 분들의 그 조언을 받아서 가스를 미리 2통이나 준비해 뒀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가 그렇게 서 있어도 가스 스테이션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이제 차를 편하게 이제 타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갈 때 가져가는 것은 생활 필수품이라고 말합니다.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그냥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난을 갈 때, 우리가 재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가져가야 되는 것은 생존 필수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없으면 우리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생존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이 또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강제 대피령을 이제 발령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이때 생존 필수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만 챙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피난 간 그 도시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또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재난을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허리케인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이 우리를 쫓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허리케인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재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았더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이 고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을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위험한,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이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된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데 어떤 고통이냐면은 아주 높은 곳에서 우리를 저 낮은 곳으로 내어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토록 끔찍한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허리케인 구스타프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허리케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은 저희 가족을 쫓아왔어요. 허리케인이 눈이 저희 가족 위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재난이라고 말해요. 제가 허리케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허리케인이 저를 쫓아온 것을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 가족은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미리 허리케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재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재난을 피해서 도망가도 재난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들은 여러분들을 쫓아다닐 거예요. 도망가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를 말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고통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영적인 이런 생존 필수품들을 잘 준비해서 모든 영적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이 있었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앙이나 여러 가지 있는 거짓 증거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와닿아요? 참 오늘 이 시대랑 똑같다라는 마음이 와닿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무정합니다. 자식을 버립니다. 사나워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욕심과 쾌락을 참아내지 못해요. 배신합니다. 의리가 없고요. 자만합니다. 쾌락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사람의 양심이 변질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뭐냐면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그 역할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양심이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면요, 사람의 양심이 변질되는데 또 변질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선포하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인간 중심적인 얘기들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자면 싫어하고요, 사람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살자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마지막 때는요, 성경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비성경적인 이야기, 진리와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의 마지막 때에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신앙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리는 싫어하고 복음은 싫어하고 고난도 싫어하고 바른 신앙을 싫어하고 인간 중심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온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양심도 신앙도 모두 변질됩니다. 선한 양심,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지고요, 신실한 신앙,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그 신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마지막 때는 뭐가 와요?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설명해 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고난을 겪냐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만 고난을 겪어요. 대충 하시면 안 겪겠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하시면 고난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그냥 나 편한 대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요, 여러분들 고난 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려면요, 마지막 때 어려움 겪으실 거예요. 어른들만 겪는 게 아니고요, 애기들까지, 어른들부터 애기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란 단어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에서 박해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개인이나 집단이 또 다른 집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우연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게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박해를 받는 것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박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겪을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께서 박해를 당하셨어요. 신앙 때문에, 그 다음에 독립 때문에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당하셨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박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다 어려움 겪고 끝났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음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겪을 고난은요, 그 박해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만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이것이 힘들고 두려워서 신앙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게 그 마지막 때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네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너를 찾아갈 것이니까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깨어서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미리 깨어서 준비합시다. 깨어서 준비해야지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겪게 될 이 엄청난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인데요, 우리도 어른들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뭘 해준대요 지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믿음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고난의 때가 이르는데 이때는 우리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뭘로 이겨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한 절 더 볼게요.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15절에서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6절 17절에서 뭘 설명하냐면 성경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을 누가 썼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왜 쓰셨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맨 끝에 단어가 뭐예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냐면요, 능력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게 어떤 능력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서바이벌 키트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것이고
유혹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고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바이벌 키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서바이벌 키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함께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하는 공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은 타이어가 펑크나도 자기가 직접 꺼내다가 갈아요. 그래서 위기를 대처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서바이벌 키트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오면 다행이죠.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하위에서 더 큰 위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바이벌 키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4년 4월 18일 오전 8시 50분경 진도군 조도면 인근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476명의 탑승 인원 중에서 무려 295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방화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방화를 일으켜가지고 지하철 12칸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19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151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끔찍한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서바이벌 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참사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요, 누군가 나를 구해주러 오겠지,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배가 침몰해 가는데 지하철이 불타고 있는데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냥 사람만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겠지, 때가 되면 변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서바이벌 키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셔야지 넘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는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명보트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구명보트를 옮겨 타야 됩니다. 침몰하기 전에. 이게 서바이벌 키트예요. 지하철이 불타면요, 수동 개폐 장치를 사용해서 지하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 난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서바이벌 키트라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말씀을 적용할 줄 모르면요, 사용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 고통 절대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핍박이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믿음을 지켜내기 원하신다면요, 꼭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 방법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영국에서
23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한 1년간 생활을 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돈이라는 어려움이었어요. 돈을 넉넉히 가져가면 괜찮았지만 딱 한 달 생활비만 영국에 들고 영국에 갔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1년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는 모든 일자리마다 주일날 일을 해야 된대요. 주일날 일을 하면은 버거킹에서 일해도 2,000불 준다 그랬어요. 그 당시. 엄청나죠? 버거킹에서 일을 해도 2,000불을 주는데 저는 그 당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면 100불을 줍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알아보는 일자리마다 주일날 사역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사역을 선택하면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생활을 선택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이게 참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한참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신다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면 제가 주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먹이시지 않고 입히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못 갑니다 하고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선택했어요. 일자리를 포기하고 사역을 선택했습니다. 2,000불 대 100불인데 100불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먹이셨을까요? 안 먹이셨을까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먹이실 것 같아요? 안 먹이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말씀을 지금 머리로 알았잖아요. 그럼 3번째 적용하시란 얘기예요. 보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삶 가운데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물론 지금도 물질 앞에서 자신 있다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쓸 줄 안다는 거예요. 물질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물질의 유혹을 만났을 때 경험해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적어도 물질 앞에서는 신앙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읽고 적용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아무도 피하지 못한 이 때가 이르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본 사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해봤으니까, 경험되어졌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을 나누어 드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재정을 써가면서 전 교인에게 성경을 그냥 나눠 드려요. 팔지 않습니다. 나눠 드려요, 여러분들.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제발 좀 성경을 읽어달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탁하고 성경을 나눠 드립니다. 그래도 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나눠 드리냐면은 성경이 마지막 때의 서바이벌 키트, 생존 필수품이기 때문에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가지고 나서 승리하시라고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읽으셔야죠. 읽고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넘어져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왜 넘어져요? 말씀을 아는데 안 써먹어요. 아니면 아예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요. 말씀이 내 인생의 생존 키트가 되는데 이 말씀을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유혹을 당하면 번번이 넘어지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는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유혹과 고난과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산상수훈만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가셔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통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는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겨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노 앞에 지지 말고 긍휼히 여겨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 감정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마음이 좀 쪼개지게 생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정말 힘든데 손을 먼저 내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상처받고 성공 때문에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란 얘기예요. 돈의 유혹 앞에서 성공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가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급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다 뭘로 이겨요 지금?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교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내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결단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